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죠. 에서의 이름으로, 형 에서의 이름으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기 이름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형의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형의 보복을 피해서 급하게 무이푼을 하는 땅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또 확인의 표시가 또 보여주셨어요. 형 에서를 피해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물려주고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겠다라는 그 장자권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으로 이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 도망갈 때에는 모든 게 다 헛것이 됐구나, 말짱 헛것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장자권의 축복을 내가 주는 게 틀림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0년간을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있게 되는데, 근데 그 20년간이라는 기간이 야곱에게는 결코 순탄하고 쉬운 그런 기간은 삶은 아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계속 사기당하고 착취당하면서 힘든 삶을 사는 아주 역경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 봅니다. 야곱의 이 2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로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그냥 손해만 보고 고생만 한 세월이었는가? 결과적으로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년 뒤에 야곱의 상황은 어떠냐면은 4부인을 얻게 되고 12자녀를 얻게 되고 재산도 큰 가축이 1000마리가 넘는 큰 부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날마다 하루하루는 힘겹고 고단한 삶이었고 불안하고 공포에 떠는 하루하루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삶이 날마다 힘든 삶 살고 시련 속에서 살고 장애물 앞에서 힘들어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온 것을 우리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는 계속 갈등과 불화가 계속 되었어요. 야곱의 인생에서 그렇습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이런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야곱은 족장의 계열에 들어갈 수 있는 부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가족의 축복을 주셨고 재물의 축복을 주셨고 또 육신의 건강, 몸이 약한 거 얘기가 없잖아요. 육신의 건강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가정의 축복을 주시고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재물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 더 바랄 게 더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받을 거 다 받았어요. 20년 지나고 나니까 그래요. 날마다 20년 동안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큰 축복을 받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야곱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20년간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떠나라. 이제 네 고향 땅으로 떠나라. 아버지 있는 곳으로 떠나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야곱의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야곱의 그 신앙의 특징을 보면은 야곱의 신앙의 특징은 뭡니까? 항상 저질리는 신앙의 그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런 걸 듣고 나서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 이게 야곱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행동파라고 할까요? 야곱은 분명히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영적 감각이.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자꾸 장자의 욕심이 났던 거예요. 영적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썼죠. 언제나 그렇게 해서 야곱이 그 힘든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은 바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어떤 축복의 약속을 하면 그 뒤에 일어나는 것은 환경 바라보면서 환경에 따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스타일. 이것이 야곱의 그 믿음의 스타일이고 그것이 야곱의 인생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한 믿음, 나약한 믿음의 그 백성을, 야곱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면서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서 내 고향을 하란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라. 내가 널 지켜줄 것이다 했다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결정해 나가면서 판단해 나가면서 고향으로 출발했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듣고 나서 바로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려움에 떨면서 몰래 또 도망하다가 또 라반에게 트집을 잡히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러나 또 그때도 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힘을 주시고 하면서 또 화해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해를 이루어 주셨어요. 이 야곱의 인생에서 화해가 처음 일어난 것이죠. 항상 야곱의 삶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그런 스타일인데, 뭐 구체적으로 뭐 다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고 보면 야곱의 어떤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성에서 항상 불화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타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야곱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했지만은 야곱이 보기에 항상 라반이 보기에 야곱은 어딘가 믿음성이 없는 그런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었던 그런 스타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평화 조약을 일으키게 하시고 이제 떠나게 하신 거예요. 이제 길르앗 라못에서 길르앗 산지에서 이제 라반과 화해를 하고 이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지금 길르앗 산지라는 것은 갈릴리보다 남쪽에 요단강 동편의 남쪽입니다. 갈릴리가 이렇게 있고 요단강이 쭉 있으면은 이쪽으로 쭉 오면 사마리아, 예루살렘이 되는데 강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쭉 그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에돔 땅이 나옵니다. 쭉 계속 내려가면은 에돔 땅은 사해 남쪽 방향에 있어요. 남쪽에서 아라비아 방향 일대가 이제 에돔 들판 세일 산지 에돔 지역이 나오는데 20년 동안 그에서는 그 에돔 지역을 장악해서 거기서 뭐 굉장한 큰 세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20년 동안 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고생하면서 많은 재산을 일으켰다 하지만은 에서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군사를 400명이나 키웠다는 것은 어떤 그 나름대로 왕국을 세웠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큰 세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형 에서는 라반보다도 더 무서운 대상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는 용사 스타일 아닙니까? 싸움꾼 스타일이에요. 장군 스타일입니다. 그 외삼촌 라반에게 당했다고 하지만 라반은 어떤 면에서 야곱과 비슷한 스타일에서 좀 더 고수인 것이지
교활하고 좀 욕심을 내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지, 용사, 장군, 뭐 싸움꾼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는 완전히 목축업자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은 싸움꾼, 사냥꾼 이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판에 가서 그 들판에서 거기서 약탈하고 또 싸우고 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갔던 것 같아요. 이런 에서가 자기를 노리고 있다면은 이건 라반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언제 칼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야곱은 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야곱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야곱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신비스러운 광경을 보여주시죠. 1절, 2절이 이제 그 말씀인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다. 마하나임이란 땅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라는 크게 개념으로 해서 그런 것인데, 구체적으로 하면 두 진영이다. 하나님의 두 진영이다. 이렇게 이 캠프, 진지를 두 개를 이렇게 나누어서 큰 군대인데, 그건 어떤 인간 세상의 군대 같지가 않은 게 야곱의 눈에만 보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지는 모르지만 두려워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자, 내 군대를 너에게 보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는 표시로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어떤 그런 징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야곱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저를 지켜주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걱정하지 않고, 그럼 형 에서를 제가 하여튼 만나보겠습니다. 겸손하게 형 에서에게 대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형에게 또 예물도 드리고, 내 가진 재물 중에서 어느 정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또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나서도 또 마음에 역시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절을 보내요. 자기 부하 직원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사신으로 에서에게 쭉 빨리 내려가서, 내 형 거기 에돔 지역에 에서라고 하는 부족장이 있을 것이다. 내 형인데 내 형이 가서 내가 이제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라. 그리고 어떻게 알려주냐면은 재산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야곱이 라반 밑에서 일하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형님에게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암시를 주면서 형을 만나고 오라고 했는데, 형 에서를 만나고 온 사신들이 보고하는 내용은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지금 쳐 올라오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또 겁이 나겠습니까? 400명의 군대라는 것은 그 당시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신할 연합군에게 쳐들어갔을 때 318명을 그 마므레 족속과 연합해서 같이 모아서 간 게 31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는 자기 부하들만 딱 데려온 게 400명이면은 그보다 100명 가까이 더 많고, 그리고 그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 자체는 자기 그 부하 직원 뭐 한 20, 30명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400명이라는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건 뭐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이제 고향 아버지한테 가서 자리를 잡고 살라. 가나안 지역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가? 왜 형이 400명 군사를 몰고 오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것처럼. 그런데 야곱은 거기서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7절을 봅니다. 7절을 보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에서가 400명 군사를 몰고 온다고 그러니까 그 자기 그
가축을 두 대로 나눈 거예요. 소속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쭉해서 두 부류로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서가 와서 우리를 치게 되면 그 한때 이렇게 양보하고 반 정도, 절반 정도 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이제 이게 믿음 있는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의 결과도 아니란 말이에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이렇게 작전을 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다면은,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은,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터들어오는데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방법을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작전을 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답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야긴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뒤늦게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9절부터 12절까지가 이게 야곱의 기도인데, 이 야곱의 기도의 내용을 오늘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야곱의 믿음 상태를 점검하면서 점검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야곱 이야기가 나오면서 야곱 이야기가 나오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몇 번 나옵니까? 기도했다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오나요? 없죠, 그죠? 한 번 있긴 있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받고 나서 서원 기도한 거 한 번 있었어요. 그 서원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축복을 약속했는데, 이 서원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진짜 그렇게 해주신다면은 제가 와서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데 이러고 보다가, 진짜예요? 진짜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근데 참 유치하다고 할지, 인간적인 서원 기도죠. 이 서원 기도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나요, 서원 기도에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하고 나서 그 뒤로 20년 동안 야곱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6년 동안 양 키우면서 얼룩 찐 거 이런 거 한 것도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힌트를 주셔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게 없는데, 지금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셔서 자기를 결정적인 순간, 위기 때마다 자기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이제 알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또 인간적인 작전 계획을 다 세워놓고 도망갈 준비 다 해놓고 나서, 그래도 기도는 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그 신앙 상태는, 영적인 사람이나 하나님은 수시로 만나고 하나님의 그 어떤 영적 감각을 받긴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항상 인간적인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일단 여기서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그나마 옛날 같으면 이런 상황이라면은 허겁지겁 막 도망갔을 거예요. 그냥 옛날 같으면은, 옛날에 형에설피에 도망가듯이, 도망가야지 안 되겠다, 400명 군사가 쳐들어오는데 그건 우리 죽일 게 틀림없으니까 도망가자,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작전을 짜고 이렇게 피할 방법을 해놓고 그나마 기도를 한 것은, 그래도 20년 동안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이 조금 생긴 거예요. 기도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럴 때, 처음 기도할 때 기도가 그렇게 쉽게 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하면은 형식적인 기도, 이렇게 기도적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냥 겉으로 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급한 상황에서는 또 나름대로 기도를 하게 되죠. 또 믿음이 없어도, 급한 상황에서 믿음이 없이도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는 되게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봅니다. 9절부터 기도인데,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나이다. 이제 야곱이 기도하는데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아직도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어떤 확실한 믿음의 대상으로 보질 못하고 있고, 아직도 확실치 않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을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에게도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얼버무려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여러 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지켜주시거나 알았다면, 그동안 저를 지켜주셨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좀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할 법도 한데, 아직도 할아버지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저에게도 또 좀 이렇게 도와주셨던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실한 어떤 그 신뢰감이 그렇게 강하진 못했던 거예요. 좀 신뢰감이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불렀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자신도 이제 기도할 때 그런 면에 그런 식의 기도를 좀 가끔 합니다. 어떤 기적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로 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실제로 했던 건,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에게 기적을 보여주던 하나님, 이렇게 이 성경에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옵소, 저에게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옵소,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뭐 여러 번 있었는데, 근데 이것이 생각해 보면은 아주 그럴듯한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기도한 것 같은 기도라고 생각이 할 수도 있지만은, 그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뭐 나에게 기적을 이렇게 나타나고 하는 그런 역사는 잘 안 일어났으니까, 성경에 이제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기적을 잘 안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여, 나에게 그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을 나에게도 좀 보여주옵소서, 이런 기도거든요. 그럴듯한 것 같지만은 그 심리적으로 깊이 분석해 보면은 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다면, 나에게 그동안 나를 지켜줬던 기적의 하나님, 이번에도 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전에 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기도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성경적 어떤 사건을 이렇게 인용해가면서 기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기도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의미보다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한 것보다는 조금 믿음의 상태가 약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기도는 역시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기도, 이런 확신 있는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기도 내용도 이제 깊이 분석해 보면은요, 믿고 드리는 기도라기보다는 자신 없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이 좀 떨어지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보여집니다. 11절을 보면은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와서 나와 내 처자식들 죽일 게 지금 겁이 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기도는 맞아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솔직한 기도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사온데 지금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사온데 제가 해야 될 행동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에서가 나 죽일까 봐 겁나요. 그래, 솔직한 건 맞다. 그러나 진짜 죽이면 하나님께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을까?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에서로부터 보호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돼요.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형 에서로부터도 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담대하게 형 에서를 만나겠습니다.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돼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이런 면에서 그 대칭되는 반대되는 기도의 스타일이 있는데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는 대부분 다윗의 기도의 시가 많지 않습니까? 다윗은 야곱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람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 쫓기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피해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블레셋에서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또 그냥 좀 내가 왜 이렇게 불안에 떱니까?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내가 불안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불안합니다. 이런 솔직한 기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저 원수 새끼를 아주 때려잡아 죽여주옵소서 막 이렇게 저주하고 원망하는 기도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탄식시, 이제 다윗의 시에는 탄식시, 찬양시, 감사의 시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런데 다윗의 시를 보면 처음에는 막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차츰차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하면서 처음엔 불안해하다가도 나중에는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기도가 끝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의 기도 중에서는 그 아주 18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대표적인 그 시편이 18편,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하여튼 자기를 지켜주시는 그 용어란 용어는 다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그냥 막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8편 2절에 보면 그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또 요새시오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다. 7번 완벽한 완전수가 7번 7번을 그냥 하나님은 산성 방패 그냥 구원 피할 그냥 요새여 방패 반석이시오 그냥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불안하니까 이렇게 막 강조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다윗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겁이 나고 할 때는 이걸 인용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석이시여 요새이시여 방패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냥 이런 것을 자꾸 반복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요.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의 차원에서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인간적인 그 약점들이 많이 노출되잖아요. 다윗도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하고 가정 관리를 잘 못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빡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친구라고 그러고 벗이라고 그러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믿지 못하는 어떤 그런 다윗과 같이 이게 이 어정쩡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겁이 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나 죽일까 봐 겁이 나요.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뭘 해 주옵소서 믿지 못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드리는 신앙 고백이 기도가 돼야 돼요. 감사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대로 응답이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기도는 한마디로 못 믿겠어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나마 여기서 야곱이 그래도 이 기도가 내가 이렇게 분석해서 믿음 없는 기도라고 얘기했지만은 전체적으로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였어요. 그런 기도는 그나마 훌륭한 것이죠. 그리고 겸손한 기도가 10절에서 보면은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그릇이 되지 못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셔서 이 하나님으로 도망올 때는 지팡이 딱 하나 들고 이러고 휘청휘청 왔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고생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두 때 마하나임이 두 때예요. 두 때 마하나임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두 때라고 하니까 그 두 때나 이거는 똑같은 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이 저자의 성서 저자의 어떤 그 언어 유희적 요소가 있어요.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건 마하나임을 이루었습니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군대 진지를 두 진지가 있는 걸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저에게 이 마하나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 가축들이 나중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축들 형 에서에게 보내줄 염소, 소, 암양, 소, 낙타, 이런 그 숫자 쭉 보면 570마리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절반 정도 됐을까 안 됐을까 그러니까 합치면은 1000마리가 넘잖아요. 재벌급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1000마리가 넘으면 1000마리를 관리하려면 그 직원들도 일꾼들도 수십 명 돼야 됐을 거예요. 그 정도를 됐어요. 지팡이 하나 짚고 올라왔는데 이제 저는 그런 복을 받을 주제도 못 되는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라는 겸손한 기도가 또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가가지고 또 저 죽을까 봐 겁나요. 또 이렇게 또 바로 나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은 겸손한 기도가 그래도 야곱이 상당히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러고 보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야곱이 그런 겸손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형에서가 내 처자식 나와 내 처자식을 죽일까 봐 또 겁나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솔직한 기도는 맞지만 믿음의 기도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완벽한 기도가 못 돼요. 지금 기도는. 그러면 이제 이 기도는 이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믿음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루어 주심을 믿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무화과나무 저주할 때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실 때 제자들은 그걸 안 믿었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다 나와서 보니까 다 시들었어요. 아침에 저주하고 한 게 저녁에 시들었어요.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지 못했던 것이죠.
믿음의 기도를 해라.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안 믿어지면은 그 간질병 걸린 자의 아버지처럼 안 믿어지더라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을 주세요라고 하면서라도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게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오늘 야곱의 기도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2차 기도가 있어요. 아주 막장 기도가 또 나오죠. 다음의 시간에 2차 기도를 야곱의 2차 기도를 다음 시간에 묵상해 보기로 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응답받는 기도였고 자기가 깨어지는 기도였어요. 자기를 완전히 허벅지 고관절을 부러뜨림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가 다음에는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는 뭔가 좀 믿음이 부족한 기도였고 응답받기 쉽지 않은 기도였어요. 그러나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렸던 기도이고 믿음이 자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줄기세포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야곱의 줄기세포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내 앞에 또 장애물이 또 가로막히게 되면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큰일 났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나는 어떻게 죽으면 안 돼. 이거 망하면 안 돼. 이거 부도나면 안 돼. 그리고 또 막 또 행설수설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야곱의 줄기세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야곱은 그 다음 단계에서 진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